육체의 마음으로도 아니요 육체의 생각으로도 아니요 거듭난 영혼 안에서 주님을 뵙는다는 실체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상적인 삶의 표현 중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실존을 실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땅 위에 행운인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넉넉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작은 예배 속에 당신 즐거움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기쁨으로 화답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으로 누구나가 다 밝아 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층층으로 나를 감추려고 우리는 무던히애를 썼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온통 눈치를 보면서 사람 사회에서 사람을 놓은 늘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면 끝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예로 전락되어 눈치 보며 나라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져 보이느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를 계속 손해보며 살아가면서도 그게 손해보며 살아가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시선이 나와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와 죄인이라는 단 한마디가 모든 걸 굴복시켰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비비적거리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자존심도 아닌 자존심을 자존심이라고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하여 최고의 고백을 들으셨는데 죄인이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복당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분의 십자가 밑에 정복당해서 이거를 즐거움으로 느낀다. 이 정복당함이 있어서 나는 늘 자랑한다. 나를 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게 나는 내 일생에서 최고의 선을 만났다고 늘 자랑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최고의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최고의 양반의 수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를 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을 때 모든 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죄를 향하여 산발짝으로 문어발처럼 길게 뻗었다 작게 뻗었다 해가며 내 용맹을 채우는 내게는 고상함이란 존재할 수 없었고 존귀하다는 낱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초라하기 그지없이 비참하게 그지없이 처참하다 혀를 끌끌 차며 동정을 받아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짐승 같은 죽음의 한 페이지가 나와 여러분의 펄펄 뛰는 자아를 승복시켰다. 누구보다도 길게 뻗고 싶었다. 누구보다도 굵게 건지고 싶었다. 누구보다도 살았다는 내 의식을 모든 이에게 아주 펄펄 뛰는 어떤 생선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만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았고 정상적인 정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주님이 제일 먼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의 상대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중간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짐승이니라 라는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짐승으로 전락되게 됐다. 이러한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비인격을 있는 대로 휘저으면서 내 판단은 옳아, 내 생각은 월등해,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남달라, 이렇게 자기를 우수하게 올려놓고 인생들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전 인류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 정복하신 이가 있었기에. 정복당한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냐. 정복당한 그 자아들이 주님의 명령을 하달받으려고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그분을 쳐다본다. 노뱀을 쳐다보듯 피 흘리시는 예수의 얼굴을 쳐다본다.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 다시 승천에 하여 하늘로 오르시는 그 예수를 쳐다본다. 나와 여러분은 쳐다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이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며 완전한 것인가. 우리는 평생 살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분이 나를 정복하셨기에 완전의 영역권에서 함께 완전을 누리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지, 내가 완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의 연약성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갑니다. 거기에 주님이 한 차원을 높여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신 것은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한 나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성령이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기와는 달리 삼위의 위격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보장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삐뚤어진 내 인격을 정복하신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욕망적인 내 자아를 정복하신다. 교만스럽고 도도하고 잘난 척하는 나를 그분이 찾아와 물끄러미 쳐다보신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보의 행차가 조금이라도 내 영혼 안에 의식되어 온다면 우리는 당신들도 나도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절대자의 위치를 가지고 군립하신다. 이때 없는 듯 있는 듯한 나와 여러분의 생존의 의식이 사랑합니다. 구원자의 특징,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십자가의 보혈로 눈물겹게 울며 고백했던 감동의 특징이 새롭게 살아나 아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생명의 구주가 존재한다는 고백은 영생이 확실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싸구려 불량 과자처럼 그렇게 내던지는 말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선지자가 성령 체험해가며 하나님의 도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삶은 평생 그분에게 팔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억압이 아니요, 강요가 아니요, 노예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다스림이 함께 만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하나님도 실감하시고 성도도 실천하여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생산자와 생산자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예수를 우리는 아닌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말, 이중행동, 이중적인 삶의 표현, 이제는 자취를 좀 감춰야 될 때가 아닐까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성도를 불신해야 합니까? 그 성도가 그런 말을 또 했대? 그 자매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대? 그 형제가 그렇게 행동했대? 이렇게 내 형제, 내 자매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것들이 계속 작용한다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인가? 여러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대인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 남자가 삐진다는 거. 난 이해가 안 됐어. 왜 삐지지 남자가? 여자는 좀 삐질 수가 있어. 이 마음이 밴드의 소갈딱지처럼 작으니까. 또 아담의 가슴에서 나왔으니 오직자가요. 그러니까 좀 삐진다는 말이 좀 공감이 가고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삐진다니까 남자는 하늘처럼 봐진단 말이에요. 크고 넓고 깊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 가슴에서 하와가 삐져나왔으니 얼마나 더 그 통이 커요. 그런데 남자가 삐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삐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삐진다.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것 중에 남자가 삐진다, 화를 낸다, 이건 돼요. 남자가 그럼 화를 낼지, 그런 사건에 어떻게 화를 안 내? 대장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갈 수 있지만 삐졌다, 이건 여자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속성을 갖다가 남성들에게 이걸 붙인다고 하는 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삐져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여자의 속성을 사용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남성이 여자의 속성을 사용하는 거 엄청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예.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속성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는 아주 불미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가며 부작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다. 지난주가 언제도 이중, 삼중, 다중으로 살지 말자. 이렇게 자기 한 사람 표현하는 것 정직하게 반듯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어. 그 성도 좋아. 그 성도 성령의 역사는 성도야. 그 성도 판단이 발라. 이렇게 그 성도라면 신뢰가 80% 내지 100%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 그럴 줄 알았어. 그 성도가 그 말했지? 맞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불신의 모양이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성령은 이 불신을 가진 성도에게 몇 프로를 역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나는 몇 프로나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100%로 역사를 해도 1%도 감당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성령은 나를 달래시더라. 분노가 하늘만큼 치솟았는데 성령은 한 시간에 그거를 꺼내려 가시더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쏟아져도 주께서 이 분노의 불을 꺼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나를 돌려주실 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일생의 예라는 답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선물했죠. 제가 나는 내 고집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건 아니다 하시면 예, 순종을 너무 잘해서 예, 아니에요. 예가 되기까지 내 자아는 울었다, 통곡했다. 이것마저 뺏어가지면 난 무엇으로 살아요 할 정도로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라든가 내 인성이라든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독특한 자아의 발휘라든가 이걸 자랑으로 알았던 시대여서 예수 몰랐을 때는 무엇을 해도 남보다 빨라, 무엇을 해도 정확해, 무엇을 해도 더 멋지게 만들어내. 이런 외모적인 것을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나는 뒤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아니었어요. 예. 정말 부질없는 것에 나를 소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막 성질을 내고 거기다 나를 막 포함해서 주고 이 못된 나를.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참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봐도 그분만 쳐다봐도 야 이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안 맞는다는 마음이 딱 들면 나는 그냥 금방 체념해요. 아 이것은 주님과 내가 같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여지도 없어. 돌아보지도 않아. 주께서 맞는다 하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안 맞는다 하시니까 안 맞는 걸 맞는 것으로 나를 전향시키려니까 어떻게 아픔이 없어요. 서러움도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어요. 소리도 외마디를 꽉 찌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울먹이며 울었던 시간들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라고 반문하며 저항했던 시간들도 있어요. 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며 변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작용들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결국 마지막 내가 나를 허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어도 진정한 의미의 교통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그래? 예수 믿으면 뭐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돼? 이렇게 주님을 모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영혼 안에서 영의 활동이 뭔지, 그분을 통해서 전달받는 삶의 표현이 뭔지, 그분께서 내 안에다가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듯이 마음의 신비에다 당신의 말씀을 써준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수 있어요. 예. 구원받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이런 구속에 대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하시더라.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그분은 이런 편도 있었고 그분은 이랬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 가지의 변화가 있다면 주님은 2만 가지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수긍한 자는 그와 같은 문제가 오면 밀어줍니다. 오히려 수긍하지 못한 자가 계속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지. 한 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수긍된 자는 꺼져서 분노가 사그러져 예 라고 대답했다는 자아의 진실은 그와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빨리 미뤄집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수긍을 해보지 못한 자는 번번이 반발합니다. 또 반발해. 끝도 없이 반발하며 성령, 그 성령, 보이지 않는 그 성령, 인격 자체의 의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성령에 전지전능하며 막 채찍을 가해서 상처를 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상처를 받았던 그 많은 채찍에 대해 동정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내 이 부질없는 자아가 채찍질을 해서 상처를 내는 데는 왜 고민 안 하십니까? 이런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동정해? 영화 한 편을 보고 채찍을 가했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해줘?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민족 군종의 심리를 저런 못된 놈 이렇게 해? 그런데 내 마음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삼위의 인격의 한 분으로 등장한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 안 해. 그분이 나에게 말하고 싶어. 그분이 나와 같이 시선을 쓰고 싶어. 그분이 나와 같이 만지고 싶어. 그분이 나와 같이 행동하고 싶어. 너 아닌 나야 라고 스스로 존재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순환절을 동정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실제로 지금도 채찍을 가해서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가시관을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팍 씌워줬던 것처럼 내 성령이신 내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 구미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들 이념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의 사상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상처투성인 머리를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놓고 엄청 동정하죠. 예수의 피, 나 때문에 맞은 채찍, 나 때문에 뚫린 손가락 얼마나 동정합니까, 여러분? 그 싸구려 동정에 주님은 멀미가 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내 속에 똑같은 영적인 실체의 주인공이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놓고도 사과를 안 한다. 상대가 괴로워하는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거를 시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들 속에 존재하시는 성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을 놓고 얼마나 무도한 법을 가지고 휘젓는가. 그러지 맙시다. 우리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영혼 안에 존재하신 성령에 대해 더 절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은 존재성보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 살으신 거에 대해서 100% 더 실감 있어요. 만약 나에게 하나님 성부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성자 예수를 택하겠느냐, 네 인생살이에 필요한 분이 누구냐? 난 예수를 택해. 기적을 나타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만나도 줘, 매출하기도 줘. 이런 하나님 통해받아도 갈라줘. 이런 성부보다는 매 맞고 죽어간 예수를 선택해. 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놓고 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목적한 바 완성의 날, 완성이라는 이 낱말을 놓고 달려간다면 난 성령을 선택해. 우리들은 무언가 성삼위가 분리된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그 안에서 유용하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땐 성부와 함께, 어느 땐 성자와 함께, 어느 땐 성령과 함께, 어찌하든 세 분의 하나님이 위격이 하나지만은 나의 인생살이에 필요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 내가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출애굽을 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며요. 광야에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냈다며요. 나는 놀랐어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여호와로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가 나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해놓은 당신의 업적과 사역에 대하여 나는 늘 내가 놀람으로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와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주님, 난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놀랐어요. 애굽에서 끌어낸 것보다 더하죠.
막대기같이 빳빳하고 겉껍질처럼 질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내 속에는 이러한 풍문,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추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놀랐나이다.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효력이 있었다는 것 나는 놀랐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로를 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나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낙심하지 마시고 부흥케 하소서.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처럼 부흥케 하소서. 그때 찬란한 역사 안에 머물렀던 왕국에 이 놀라운 권력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솔로몬이나 다윗 왕처럼 그 시대에 전성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그와 같은 전성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침태되죠. 간혹 무슨 힘이 없어요. 특히도 내 욕망에 맞는 어떤 일을 하나 해보려면 영역이 다 빠져나가고 인간 본능만 남아요. 그랬을 때 주여 나를 부흥케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이 기뻤던 때를 추억하사 주여 나를 부흥케 하소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한 가지로 같은 마음을 품어 기뻤고 희락이 넘쳤던 주를 위해 살고 싶었던 그때를 주여 다시 한번 추억하사 나를 부흥케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해요. 때때로 침태되고 때때로 회의에 빠지고 때때로 내 자아의 펄떡임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쇠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그 시대를 잊지 않는다. 나는 다시금 그 시대로 전환될 것이고 그 시대는 내게서 꼭 다시 올 것이다. 몇 시간 아니더라도 며칠 아니더라도 주여 나를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두 왕들의 시대에 전성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부흥케 해달라고 애를 태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구원받고 기뻤던 때, 성령 받아 충만했을 때 잊지 못하죠. 이것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화가 나서 진노를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내가 몇 구절의 성경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은총을 잊지 마소서. 당신이 화가 나셔서 지금 막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속성 속에 있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속성을 사용하소서 라고 선지자가 애를 태우는 거예요. 만약 진노 중에 긍휼을 잊으시면 다른 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인생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불붙어서 그 진노가 회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구원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살다가 망령될 때가 덜어 있어요. 어찌하여 카인의 본질이 안 나옵니까? 간혹가다 아담의 본질이 왜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자는 하나도 없어, 이 땅에.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애교스럽게 구원받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 성령 충만하여 어린애처럼 빨가벗고서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처럼 충만했던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깊어지고 철이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활동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심정이 된 겁니까? 하나님 편에 쓰기 시작합니다. 내 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의 진실 아래는 성숙된 면이 있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소리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다.
내가 망하든 내가 거꾸러지든 내가 죽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다우신 하나님 방법을 신들 중에 알리소서. 신도 사실은 없죠. 인간들이 그렇게 망령되게 행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외워보세요. 집에 가셔서라도. 나는 늘 그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당신이 계시기에. 예. 얼마나 멋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다우심으로 당신을 자랑하소서. 인간 나에게 필요한 당신 충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신이신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이게 2절의 기도예요, 여러분. 나 2절. 자, 3절로 이제 가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믿고 살아온 나와 여러분. 맹인이었기에 더듬거리면서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없었다. 기머거리가 되어서 도저히 듣지 못하므로 남의 사건과 남의 말에 존중을 할 줄 몰랐다. 벙어리가 되어서 옳은 판단의 결론을 언어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못 듣는 자요, 못 보는 자요, 말 못하는 자로 존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서 보게 하셔야 되고 듣게 하셔야 되고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았던 지난날, 옳은 줄 알았던 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펴보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외쳤던 그것들은 자아만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기적인 내 기질이 있어요. 이 이기적인 기질이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이 이기적인 기질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 이기적인 기질이 한번 주님 앞에서 정복이 된다면 엄청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그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나간다면 다 큰 거예요. 5살짜리는 5살짜리에 맞는 거예요. 10살 먹으면 10살짜리에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량의 분량에 의하여 그 이기심은 다 100%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심판하리라. 옳은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반드시 구원한다. 심판은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심판을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못된 죄인의 기질과 본성과 죄인의 본능을 불사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1차 율법에서는 심판을 받고 2차 복음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선지자 가슴 속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을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옳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정죄될 수 있는 것은 몽땅 다 심판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의 아름다움이 출발되어 나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3절에서 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간혹 하다가 뭐가 막힌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심판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이와 같은 문제로 화를 일으키고 심판을 하시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건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질투의 문제로 사건이 커졌어요. 그 질투의 문제로 사건이 커진 걸 고백하기 창피해, 부끄러워, 말 못해. 그런데 주님이 이 사실을 들춰냈어요. 끝내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질투했습니다라고 고백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의 사건 앞에 내가 못돼서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으면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라도 사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심판을 한번 받고 나야, 호된 심판을 한번 받고 나야 비로소 구원이 옵니다. 주님, 내가 질투했어요. 이 마음속에 정복당하는 나, 다시 사람에게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질투함으로 문제가 커졌죠. 이렇게 일처리를 해가면 구원이에요. 이제 나와 여러분 3절에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가슴 안에서는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다. 찬양이 나온다. 감사의 찬양. 구원받은 현실이 더 중요하다. 심판은 마땅히 주어져야 내가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본을 또 투자하셔서 나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있는 자를 정리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에게 뭐를 알린다? 구원을 알린다. 너 나라는 세계관, 다시 우리라는 우주관, 우리에게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이기심은 깨져나가고 나 하나, 이 지독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같이 돼 나 하나, 예수 믿으면 이게 깨져나간다. 우리는 반드시 성삼위의 이론이다. 그 가정사 안에 내가 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너, 나, 우리로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 당신과 나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고해지고 확실해지고 확장된 내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이렇게 바꿔지는 것처럼 이제 이 지독한 이기심은 파괴되고 나, 너, 나와 상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 나와 너, 이와 같은 세계관이 정상으로 쓴다. 조금 더가 부부는 자식을 낳았다. 부부는 또 다시 부모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러한 구원은 바로 나의 이기심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오는 병아리와 같다. 자아의 둥우리를 박차고 껍질을 깨고 나와 활발하게 산다. 그러므로 이기심에 불타 뭐든지 이기심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떠나 나와 당신, 세계를 주님 앞에 감사한다. 나와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인류 전체와 우주 전체가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이렇게 구원은 어마어마한 확장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4절로 내려가서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어느 때 이와 같은 이상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해도 무관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십계명을 받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라. 광채 없이 일이 있었을까? 광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까? 불꽃이 나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비에다가 계명을 썼다고 해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물질 세계에서도 느낄 수 있고 물질 세계가 아닌 곳에서도 비물질 세계에서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모세는 비물질 세계에서 경험했고 물질 세계에서 경험했다. 두 개다. 의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상태에서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영육 의식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광선 가운데서 치료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을 가르시고 아기의 몸으로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왔었을 때 이 놀라운 광선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갔는데 이것은 주님이 물질을 통하여 갈 길을 보여준 것이었죠. 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또한 그러했다. 그분의 승천이 또한 그랬다. 다시 오실 재림이 또한 그렇다. 초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승천, 다시 오실 재림. 이 네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여기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들었다. 예수의 초림이 어떠했고 또한 그분의 부활이 어떠했고 그분의 승천이 어떠했고 그분의 재림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초림이 경험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광명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 부활로 일어났을 때의 찬란함, 다시 승천에 오를 때의 그분의 역사, 눈으로 보이는 광채가 아닐지라도 그분이 존재하는 자체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야. 어둠을 소멸시키는 빛. 예수를 만났다면 어둠의 존재가 활동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죠. 세 분이 다 빛이야. 하나님도 빛, 성령님도 빛, 예수도 빛.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이 못난 치료의 빛이 다시 회복의 빛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광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광선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늘 재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하셔서 성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실존을 재창조해 가십니다. 계속. 그러므로 초림의 햇볕 같은 빛이 부활 때, 승천 때, 재림 때 찬란할 것이다. 그는 이것을 경험한다. 한 선지자는 성령을 통하여 실제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아닙니까? 왜 우리는 기록된 남의 사건으로만 이걸 보느냐? 심령을 바쳐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맞는 수준만큼 알려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밀도만큼 알려질 것입니다. 아주 이것도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초림도 관계없고 부활도 관계없고 승천도 관계없고 재림도 관계없는 사건으로 본다면 이건 뭔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육체를 갖고 영혼을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우리 앞으로 태어나는 무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혼들이 이러한 경험을 성령 안에서 실제화한다는 거예요. 실제화함으로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재창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신선한 치료의 광선으로 영혼의 지저분한 것들을 소독해내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으로 인격을 표현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손해 이익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한 번쯤 예수인다운 표현을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